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세상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이 부와 외모로 영혼을 차별하는 우리의 세속적인 이 잣대를 엄중히 폭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형제들아 너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나타내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를 택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외모로나 가진 것이나 형편없는, 즉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외모로 평가합니다. 가난하고 볼 것 없고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고 상석에 앉아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기의 그 시선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사람 사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선을 봐야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은 나의 시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생각한 것들,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말이 튀어나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본인들이 잘 압니다. 환경이 폭력적이고 그러한 삶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입술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욕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생각을 많이, 정죄를 많이 합니다.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웃을 판단합니다.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단하는,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낱낱이 폭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 볼 것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알아보지 않는,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고요, 집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풍성한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진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히 채워졌을 때에 세상에 보는 그 시각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입술을 함부로 열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 즉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자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행동도로 드러납니다. 마음의 한려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함을,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 속해 있는지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나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할 때에 드러나는, 죄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철저히 발견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가난한 자를 얼마나 멸시합니까? 가난한 자가 돈이 없다고 가난한 자 같니? 아니, 믿음이 연약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듭나서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마음의 한여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겉도는 주님의 그 속성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주위에서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부어주셔야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아름답고 덕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들은 자동적으로 감동, 감화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드러나는 것을 먼저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잘 직시하셔서 우리 먼저 변해야 돼요. 나 자신이 변화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요구할 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같이 융합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앞자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였습니다.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함부로 사람을 학대합니다.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에 뒤집어 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 음란한 죄를 졌어, 기타 여러 가지 더러운 죄를 많이 지어졌어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생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뭐 감출 게 뭐 있습니까? 음란한 짓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다 음란한 죄를 졌지 않습니까? 욕은 욕대로, 혈기는 혈기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7절에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회방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니 내 속에 있는 그 영은 거듭났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결한 그 영이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 몸으로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해서 그 이름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존중하는 자,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그 이름을 멸시치 아니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매일매일 발견하셔서 갈보리 십자가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한 편 또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84쪽이십니다. 시편 109편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국률을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마음이 할례를 받았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같이 죄에게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었으면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웃이 지인이나 직장에서나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호시탐탐 노린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노립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긍휼을 못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은 계속 저울질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을 가져오고 자존심을 긁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봐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죄사함, 의롭다함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 반대되는 모습, 나의 모습이 주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같이 죄를 짓고 되게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같이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상대방을 안아주지 못하면은 주님과 대적하는, 주님과 대적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삶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니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는 자, 상대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더 꺼버립니다. 심지가 불타오르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연기가 나의 눈을 찔러요. 눈을 매우게 합니다. 그 고통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고통받기 싫으니까, 환난받기 싫으니까, 복잡한 일 하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풀어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얼어주고 싸매주고 감싸줄 때에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디에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겠습니까? 자기 혼자 나타냅니까? 혼자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한 자를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이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죄의 사함 용서함 구원 영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7절 28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행위는 곧 그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주님을 향한 모독이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주님께서 택하시긴 택하십니다. 안 택하신 거 아니죠. 그러나 지혜는 택하셨는데 그분이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마음에 가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잘나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 주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할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에서 거친 말,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고 아주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저한들을 택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 성품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마땅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몸으로서 자기 행위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생각을 몸으로 밖으로 나타내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자를 택하사 마음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당당히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 지금 찾고 두드리시고 주님께 같이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를 형벌을 면치 못할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당당히 기쁨이 아주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몸으로 표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나는 이미 받았어, 나는 옛날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습게 듣지 않습니다. 과연 그 말이 옳은가?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고 연구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과연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본인이 잘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가졌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들이 다 증거됩니다. 613가지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라,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말씀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드러날 때에 나는 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하고 깊은 고뇌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승리의 멸류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입이 뻣뻣하여서 목이 뻣뻣하여서 나 옛날에 받았어 무슨 소리야 외면합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옆에서 예배 들을 때도 멀리 아주 멀리 가는 거 못 봤습니까? 가잖아요. 대단까지 가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눈이 안 들어옵니다. 형제가 눈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에 할례 안 들어와요. 전이국은 안 들어와요. 그냥 계시존에만 정신이 집중이 돼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분들은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받았습니까? 삶 속에서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서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죄를 이기는 모습이 우리 몸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죄를 이기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부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부가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가난한 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이
말씀이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몸은 동화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듭났을 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듭났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사랑스럽습니다. 다 무엇을 봐도 다 사랑스러워요. 욕이 안 나와요. 음란이 안 나와요. 거룩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뜨거웠던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자.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 받은 주님의 사랑이고, 이제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지 주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저한테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안 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심령이 찢어집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나왔을 때 마음의 할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냐고요? 가니까 좋습니까? 이러고 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주십니까? 유업을 주시겠습니다. 유업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주는 유업이 아닌. 대기업 총수가 자녀에게 그 유업을 주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그 주나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나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이 유업이 뭡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자. 천년왕국에 왕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로 유업을 받아야 되겠죠. 유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그래도 주님이 그 고난에서 기뻐하며 감사로 나갈 때 생각건대 현재이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탁 심고 어떤 고난도 내가 받아야지, 기쁨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악이 아니에요. 악을 서로를 갚아주는 모습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닌 아주 자상하고 덕스러운 사랑스러운 말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어디 대전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더라고요. 뭘.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역사가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전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것만 잡아서 사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위협을 받은 자, 과감하게, 아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왕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있는데 입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 삶을 더럽게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계속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겠죠. 그래서 자꾸 뉘우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권을 자동적으로 주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이 전인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단계에 계속 올라갑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단계 7단계가 있으니까 이 7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자기가 정체된 것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믿음이 여기서 다음 단계에 못 올라가지?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대전에 가서 거기에 말씀에 귀를 기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올라가는 거죠. 아니 거기에 가신 분들 보세요. 지다 바쁩니다. 계시 쫓기 바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느낍니다. 절대로 못 느껴요. 아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못 느낍니까? 마음에 할 일 봐서도 저도 못 느낄 때 허당한데, 그럼 거기 목사님은 자기가 이겨서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까? 한 말씀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 지은 말 한마디 나옵니까? 저는 거듭나서 불구하고 음란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죄가 음란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 음란이 완전히 나가겠습니까? 잔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이 침투에 들어온 걸 느끼지 않습니까? 혈기가 들어온 걸 느끼지 않아요? 이것을 사로잡아서 내쫓는 훈련, 이 훈련을 계속 깊이 더 깊이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하고는 차단된 삶, 그러니까 벽이 딱 있는 성벽을 높이 쌓는 거죠. 마음의 성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계속 탁탁탁탁 쌓아가니까 죄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의 왕 분모, 한 나라의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왕 노타는 거지, 이 땅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왕 노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왕을 주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왕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인이 잘할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 아니 죄를 못 이기는데 주님께서 너 그래 잘했지. 그래 네가 여기 와서 귀신 쫓고 열심히 하니까 네가 다 왕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이 땅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화목하가, 아니 가족이랑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다문사라고 했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디 거기 가면 무슨 다 지키나? 여기서도 못 지키는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요. 왜? 무엇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주님, 제 힘으로는 그 조그만 것 하나 죄를 못 지킵니다. 형제한테도, 자기 가족 동생한테도, 세상에나.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 땅의 말씀을 지키서 나타내는 자. 본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가 죄로 이기는 거지, 범사라는 것은 계속 쉬지 말고 계속이에요.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나온다니까, 자신이 나온다는 걸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이 땅에서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들림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주님께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지구에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가 큰 나라 있고 적은 나라가 있으니까 대부분.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을 계시면 어떤 사람은 1골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가 큰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에서 그게 얼마나 클지는 몰라. 일단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10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5골, 1골.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위협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천년왕에서 왕도 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들림 받을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깨우치고, 먼저는 자신이 먼저 변화되겠죠. 항상 영적인 거울을 들고 다니니까 늘 거울을 보셔서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펼쳐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택하 주신 목적은 주님께서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30배, 60배, 100배를 부어 주셔서 천정왕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멸관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주시지 않으세요. 말씀 한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두렵고 떠는 자는,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지, 아니 자기 형제도 돌아보지 않을 사람에게 무슨, 아니 여러분 같았으면 주겠습니까? 아 참나, 아니 하나님도 안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에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늘 낮추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는 온유하고 겸손한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